말씀 출애굽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제 소요리 문답 76문답부터 78문답까지 10계명의 9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 자신과 이웃 간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그 많은 것이 무엇이냐? 이웃의 명성과 우리 자신의 명예를 해치는 것, 진실을 침해하는 것을 하지 마라. 별로 설명을 달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우리가 이해될 내용이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거짓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한 일이 나중에는 되어지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지만 거짓말의 범주에 속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짓말이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이 때도 이런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또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 어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와가지고 거의 말하는 거 보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에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방선거는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빨간색, 뭐 파란색 무조건 양편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모든 말이 이웃을 해하려고 중상모략하는 2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도 거의 그럴 겁니다. 그냥 뜬금없는 안 좋은 얘기들을 퍼뜨리고 말이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거짓말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거짓말의 뿌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마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것부터 틀린 질문이죠. 그거 틀린 질문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뭐 그렇지 않은데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선악과 그거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런 거짓말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결국 거기에 걸려들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너희의 아비 마귀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도록 속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복음을 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너무 값싸게 알고 있어서 문제예요. 율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가장 완성된 내용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되어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그냥 달래고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꺾어버릴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값싼 율법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신앙행위와
기도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정말 율법을 탐구해 본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걸 깨닫거든요. 근데 값싼 율법이 뭐냐면 내가 조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업 현장에서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지는 어떤 이익이 내 삶의 거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결 못 합니다. 지금보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한 1000배쯤 경제력이 더 있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영적으로 와 있는 어려움. 그래서 힘든 것들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저는 세상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TV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 들어보면 부부가 나와서 갈등하는 거 보면요.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학업의 문제도 아니고 뭐냐면 자존심 문제거든요. 왜 날 이해를 못 해주냐. 아기를 키우는데. 근데 말을 이렇게 남편이 툭 던져요. 근데 이 남편은 해외에서 자랐어. 학교도 해외에서 나오고 한국말을 이렇게 대화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중요한 뉘앙스를 표현하는 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어를 못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당신만 보면 이 집에 들어오면 우울증 느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도 아내를 돕고 육아를 돕는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 쳐다보면 나 그냥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다르게 한국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은영 박사인가 이 사람이 그걸 짜봐내더라고요. 한국어를 못 하시네요. 혹시 해외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감정 표현을 세밀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간의 문제, 또 어떤 질병의 문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보이는 조건과 문제들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출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경험했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통하니까.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놨다면 그때는 더 안 통해요. 불신자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면 조금 그 결과를 얻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안 통해요. 세상의 방법이 안 통하는구나라고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왜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대다수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와야 돼요. 그 믿음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근데 언제 믿음이 오냐면 열심히 말씀대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래도 그 믿음이 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 오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내 형편이 나아지는 정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밖에 회복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봐서 알잖아요. 거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말고 말씀 준비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수준 이하로 살아요.
그 노력이나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하면. 근데 제가 오늘 교육자들 한 열댓 명, 축구 안 하는 사람까지 나중에 식당 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참 감사하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사역도 그냥 그렇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힘들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물론 이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가지고 못 사니까 거의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사례비 항상 이상으로 갖고 사는데도 거의 막 부모님 또 수발해야 되고, 또 무슨 사고가 나고, 뭔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자녀가 아프면 또 막 수술시켜야 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불신앙할까 봐 하나님이 좀 막아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합쳐져서 보니까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힘드니까. 그리고 아빠를 쳐다보거나 남편을 쳐다보거나 엄마를 쳐다봐도 별로 기댈 것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청소년기를 지날 때는 굉장히 다른 아이들보다 좀 뒤처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 아이는 성인이 됐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에 대한 고민도 스스로 하고 또 경제활동도 스스로 도전하면서 이렇게 메꿔나가는 걸 보니까 훨씬 건강해요. 그렇다고 막 사치하거나 막 허황된 거를 꿈꾸지도 않고요. 딱 계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더 정확하게 드리고, 자, 이런 걸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근데 만약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아니면서 복음이면 돼, 이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통할까요? 뻔히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주님 바라보거든요. 어느 정도로 바라보냐면, 죄송합니다. 아, 신발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신발 좀 하나 챙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또 감동돼가지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딱, 제가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한 4일치, 5일치 합친 돈인 것 같아요. 지는 5천 원짜리 이렇게 단화 있잖아요. 그 싸게 그 대여섯 컬레 사가지고 그거 돌려가면서 싶던데, 제가 이제 축복기도 해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았지만은 매사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좀 샤머니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조그만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알아서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 차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죠? 차를 신청하면 나오는 게 요즘 1년 걸리.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액수가 그렇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든 거를, 건강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제가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기다립니다. 이거를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믿음을 보고 훈련받은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쉬워요. 오늘 주어진 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또 맡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삶이 성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자꾸 거짓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힘들고. 물론 우리가 상식의 영역에서는 일리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다 죽게 되어져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안 죽어가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메꾼 겁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데, 힘든 상황이 됐는데도 안 힘든 척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흑암 세력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안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짓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종교적인 어떤 열심, 그 노력을 기울이면서 스스로 만족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은 영적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거, 방언, 뜨거워지는 거, 예언하는 거, 뭔가 이렇게 막 앞날을 맞추는 거, 이런 거에 자꾸 매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영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을 제압받는 나에게 나타난다? 그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유한한 이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진다라고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축복은 좀 다른 차원에서 경험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아무리 내가 멸망 가운데 놓일지라도 상관없다. 이미 영원한 배경은 나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믿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말씀이 쏟아져도요, 필요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그려놓은 응답, 실패를 만회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행복해지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육신적인 응답이 오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진 않아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영원한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이루신 그 일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어야 될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게 됐는데도 아직 괜찮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게 됐을 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다 죽게 안 되고 살만 해도 나중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아야 돼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율법적으로 막 눌려서 하나님이 벌 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복음을 심부름해줘도 복음을 전달해도 시시하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달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전도자가 자기보다 삶이 월등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학벌이 높거나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씀은 참고하죠. 왜 참고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소스가 거기 들어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찾는 겁니다. 명강의 듣거나 좋은 시험편을 보듯이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왕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여기서 번제 드려라. 왜 광야를 가고 왜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내가 보장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희생제사 드리려고 막 그런다는데 이 좀 편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목표치는 2배다. 벽돌 구워내는 거.
그런데 지푸라기 안 줄 테니까 니들이 들판에서 베가지고 직접 재료를 구해서 구워라. 너희들이 살만하니까 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막 공부해서 막 메시지로 막 해가지고 알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떤 은혜요? 이 세상은 답이 없구나. 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져요. 그러면 하루에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진짜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는 그 중심부터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핵심적인 내용이 영적으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엄청난 거짓말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온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일부 있지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 건강에 문제가 오죠? 건강에 문제가 오도록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왜 오죠? 어려움이 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그래야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서 그렇구나. 자꾸 그렇게 보면요, 내 자신은 빼놓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죠? 더 성실하고 내가 선택했던,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성공자들이 걸어갔던 그 시작을 하는 거죠. 성공자들은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이렇게 그 3%라는 이렇게 방송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방송. 그걸 이제 오명하면서 가끔씩 듣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이렇게 가끔 유명 인사들이 초대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분들은 뭐 주식하는 뭐 이런 걸 보면 보통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1년에 그냥 딱 한두 차례만 해요. 들어보니까. 언제 하느냐?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공포에 휘말려 있을 때. 그리고 아무 주식이나 안 해요. 본인이 공부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구나.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회사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르락 내리락 관심도 없이 한 5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성장의 가치가 있고 기업이 좋은 기업이면 성장하잖아요. 어려움을 뚫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슨 나한테도 누가 문자를 보냈던데 3%를 봐서 그런가? 보냈던데 어디에 투자하면 몇 배 수입이 온다는 이런 무슨 주식 종목을 문자 보내주려고 하다가 그런 거 막 쫓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 다 잃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그러죠?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투기.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안 해요. 여러분, 한 분야에 성실하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견뎌보세요. 제가 지금 30년 견디고 있잖아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젠 다 알아요. 그리고 공감을 해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중요한 어떤 대상자가 자기 주변에 있으면 저한테 연결해줘요. 같이 안 만나더라도 그런 문들이 계속 열리거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허락하신 응답과 사실이 보입니다. 다 자신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보면 남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는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사실이 안 보입니다. 세 번째, 상대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의 속임수로 성공을 하더라도 더 나은 성공과 길들은 열려지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을 자꾸 속이면 성공하지 못해요. 참 바보죠. 이 지구가 얼마나 좁은데
속여놓고 사기치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목회자인데도 사기를 쳐요. 좀 돈 있는 사람 이렇게 성도들 접근해가지고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금방 쓰고 돌려준다고 그러고 그것도 액수도 커요. 이게 문제입니다. 금방 드러나는 것을 막 상대방을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하거든요. 교인들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누가 돈이 있으면 살펴보고 막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막 피해를 주고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오래된 중직자고 세신자 파트를 맡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일으키겠죠. 저한테도 사기치려고 막 권유하더라고요.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 탐심이 있으면 걸려들 것 같아요. 막 설명 들어보니까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막 드디어 한 사람 찾았구나 하고 제가 기대해줬어요. 속으로는 이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역사는 흑암이 좀 결박되게 해달라고 속으로는 기대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바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금방 드러나는데도 속여요. 그래서 마귀하고 관계가 있고 이 마귀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빈 마음에 이런 어떤 스릴을 즐기면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와 있는데도 이 사람은 그게 실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도 깨달음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생을 두고도 산업 현장을 두고도 한번 기도 제목을 여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지도자들은 한쪽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반대쪽 얘기도 들어봐요. 한쪽 말만 들으면 실패합니다. 사실적인 판단,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옳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이치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해야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움직일 경제를 따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 통로와 연결될 뿐이지 우리의 산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헌금 생활도 못해요. 시시하니까 못해요.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제의 배경을 믿고 헌금을 드리면 그 축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치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하셔야죠. 그리고 난 뒤에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이 선택을 하면 나는 이익이 되지만 여러 사람이 죽는다. 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아무리 이익이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리고 정말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내 산업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선택일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정말 전도를 매일 생각하거든요. 여기 올 때는 산업 현장을 두고 생각해 보고 또 생각난 거 메모해 놓고 우리가 문화권 현장에 있는 사명자들을 만났을 때는 문화권 현장을 두고 생각해 보고 또 그런 아이디어와 뭐 책이나 TV나 이런 데서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 적어 놓고 이게 한 30년 되니까 굉장한 자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분야에 다음 세대에게 도움을 줄 때 이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잡히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이웃을 피해주는 사람은 이게 거짓의 영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꺾어줘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운동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을 때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섬기면서 설명해 줘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죠? 본인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본인이 예수 이름으로 붙잡힌 그 부분에 세력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방되어지죠. 시시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산업 현장의 사명자들이 거짓의 영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거짓의 영에 잡히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의 9계명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이제 사람들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산업 현장 가운데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산업 현장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향을 주는 올바른 주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